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기를 바라고, 믿고 순종할 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도 그리 하셨잖아.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요. 자, 오늘도 이제 귀를 쫑긋하고, 또 설교는 눈으로 들어야 돼요. 눈 감고 듣지 말고 눈 뜨고 보면서, 또 PPT도 보면서 은혜 받으세요. 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전화기로 세운 건물이 있어요. 전화기로 세운 건물 뭘까요? 전화기 갖고 건물을 세웠어요. 그게 뭘까요? 감이 안 와? 전혀 안 와? 이러면 설교 알아듣기 힘드는데, 콜로세움. 콜로세움. 콜이 전하잖아요. 콜로 세웠다 이 말이요. 전화기로 세운 건물 콜로세움 맞죠? 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 가장 무서운 전화는 무슨 전화일까요? 대포. 대포 전화가 있네요. 대포 전화도 좀 무섭네. 무슨 전화가 제일 무섭냐? 무선 전화. 무선 전화잖아. 무선. 우리 경상도 말로 무섭다 할 때 무슨 전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전화, 뜨거운 전화, 너무 뜨거워. 화상 전화. 맞출 때까지 할까요? 맞출 때까지. 9명의 자식을 3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 못 맞추면 설교 안 한다. 9명의 자식을 3글자로 줄이면, 아이고, 아이구, 아이구.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웃으라고 내가 이 퀴즈를 냈는데 안 웃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요. 웃으세요 좀. 다 웃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은 3번째. 요한계시록 공부 평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1시간도 빠지지 말고 잘 배우세요.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꼭 한번 공부하고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주일을 그리 기다린대, 내 설교를. 여러분도 사모하고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잔인하고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누구지요? 네로. 또 지금까지 계속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도미티안이 안 나오네.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 황제죠. 근데 이 도미티안의 황제는 누구냐면 티투스 황제의 동생이에요. 티투스 황제가 누구예요? 성경에 디도 장군이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이 디도 장군인데, 이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이 디도가 티투스예요. 티투스, 타이투스라고도 하는데,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막 100몇십만 명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또 성전도 완전히 파괴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도록 다 무너뜨리고, 아주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이죠. 그래가지고 저 나와 있는 저 얼굴이 티투스 황제예요. 티투스 황제.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돌아와가지고 기념으로 세운 게, 지금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 아까 말했죠. 콜로세움 옆에 개선문, 저 개선문이 티투스 개선문이에요. 저 바로 옆에 보이는 저 건물이 전화기로 세운 건물이에요. 콜로세움. 저게 콜로세움이고, 저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돌아와가지고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세운, 기념으로 세운 개선문입니다. 저게 로마에 가면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티투스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고 또 아주 지혜롭고 명석한 정치가였어요. 그런데 이 형이 죽고 이 형의 대를 이어서 그의 동생이 도미티안 황제가 된 거예요. 11대로. 티투스는 10대고 이 동생은 11대 도미티안 황제. 이게 동생이에요. 근데 이 도미티안은 형보다 훨씬 악하고 잔인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예요. 네로보다 더 심해요. 여러분, 네로밖에 모르니까 오늘부터 도미티안도 좀 아세요. 네. 이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뭐가 시작됐냐? 황제 숭배. 황제 숭배.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 도미티안을 도미누스 et 데우스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도미티안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인사말이 뭐냐? 로마 황제를 시저라 그러잖아요. 시저. 애굽의 왕을 바로라 하듯이 그렇게 왕의 호칭이죠. 칭호인데,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의 인사말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황제 숭배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할 수 있어요? 유일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황제가 어떻게 신입니까? 우리의 주님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거 고백을 하니까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인사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님 하나님이십니다, 요 고백 때문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버려요. 살기 위해서. 예? 배교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차하게 육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순교당하자.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예?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이렇게 기꺼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거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3년 반이나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배반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낙심한 나머지, 실망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고기잡이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이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하고 이전 상태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12제자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위기가 왔어. 낙심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더니 막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기를 시작해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겁도 없어요. 이제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의 마지막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기독교도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단들은 특징이 교주가 죽으면 시들시들 사라져요. 이단들은 오래 못 가요.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하죠. 진리는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배교하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 원동력이 된 거예요. 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요. 사도 요한도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으로 귀향을 간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대.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예수를 증언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귀향을 간 거죠. 밤모섬은 터키에 있는 섬이죠. 터키 앞바다에 있는 섬. 우리 지난 지도를 봤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 바로 앞바다에 있는 밀레도,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곳이 밀레도였잖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한 곳이 밀레도인데, 그 밀레도 항에서 48km, 그렇게 멀지 않죠. 조그마한 바위섬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유배 중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과 이 초점이 뭐냐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8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 당시에 이제 고통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우리가 지금 죽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다. 그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냐? 이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요 9절 18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믿습니까? 자,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첫째, 시작.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를 다스리세요. 11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명단이죠. 시작.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이거 눈 감고 다 외울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 숙제. 일주일 동안 이거 다 외워가지고 오세요. 간단해요. 에스보도 사빌라 하면 끝나요. 첫머리 딱딱하고 에스보도 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7교회의 명단이 2장과 3장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한 교회를 공부할 거예요.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그 지역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많았어요. 더 큰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7교회만 뽑은 거예요. 7교회만 딱 선택을 했어요. 왜요? 모든 교회들의 형편을 대표하는 교회로 뽑은 거예요. 7교회가 다 달라요. 다 다른 교회를 7교회를 뽑았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라.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고 교회를 또 뭐요? 심판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시다. 자,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딱 돌이키는데 뭐가 보여? 7 금초대가 보이는 거야. 7 금초대가 7교회요.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20절. 네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나오네. 7별은 뭐라고요? 7교회 사자. 그러니까 누구요? 7교회 7별은 7교회 사자라 했으니까 누구요? 주의 종이요. 주의 종.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계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주님이 주의 종은 책임지신다. 오른손에 딱 붙들고 있다. 그래 걱정할 게 없지 뭐. 맞죠? 7초 때는 뭐라고요? 7교회. 그 다음에 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7교회를 거니신다 그랬으니까 7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7교회를 돌보시고
특별히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계신다. 그의 그런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발에는 뭘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이거 수염 머리와 수염의 희기가 뭐 같고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하얗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에서 막 불이 나와. 여러분 눈에서 불이 나와야 돼요. 그리 멍텅한 눈 갖고는 성공 못합니다.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은 흰색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단련이 됐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강하다 그 말이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는 폭포소리 웅장하죠.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는 뭐요? 7별이 주의 종을 딱 붙들고 있다 이 말이요. 왼손이 아니요. 오른손은 더 강한 손이요. 입에서는 자구의 날서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금이라면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금은 심판을 말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요거에 대한 그림을 이제 보여요. 요 장면을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요 모양을 다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그렸다니까. 이 그리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니까. 자, 보세요.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고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7별을 딱 들고 계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맨 처음 13절부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뭘 입고 끌리는. 근데 사실은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끌리는 옷인데 발이 안 보이도록 해보면 발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발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짧게 잘라놨어요. 내가 안 그러면 발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 발이 보여야 설명을 할 거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다? 이 옷이 대제사장의 옷이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지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지요. 그래서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해결자 역할을 하는 이가 대제사장이다. 중보자지,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죄 문제뿐만 아니요,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슴에는 뭘 띠고? 금띠. 가슴에 금띠 띠고 있죠. 금은 뭘 의미해요? 금은 에봇 위에 매는 띠인데 제사장이 옷이 에봇이거든요. 저 에봇 위에 가슴에 띠는 띠가 금띠인데 금은 왕권을 의미해요. 왕권. 예수님은 뭐다?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죠? 주관하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응?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 말은 하얗다 깨끗하다 이 말이잖아요. 무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무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흠이 없어, 그죠? 깨끗하신 분이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눈은 뭐 같고? 불꽃 같다 이 말은 뭐예요? 통찰력을 말하는 거죠.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왜 꿰뚫어 보시냐? 왜 우리 일구수일투족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느냐?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요, 야단치시기 위해서가 아니요. 엄마 아빠가 시선이 항상 누구한테로 가 있어요? 어린 아기에게 항상 시선이 꽂혀 있잖아요. 부모가 어린 아기를 주시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아이들이잖아요. 그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꿰뚫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모르는 게 없어요. 전지하신 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이 무슨 말이요? 이거는 강한 발이잖아요. 풀무불에 단련됐으니까 얼마나 강해요. 쇠가 주석이 이거는 정복자, 승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발로 밟잖아요. 이기면 왜요? 발로 탁 머리를 밟죠. 승리, 강하고 견고한 발. 그래 승리의 모습이니까 아주 찬란하고 아주 빛나는 모습이죠. 승리자의 모습이니까. 그 당시는 1세기에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도미티안이 승리자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온갖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도망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악인의 번영은 오래가요?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거든. 그들은 얼마 못 가서 다 죽어요. 요새는 뭐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들어있지만은 그 당시는 뭐 50, 60 못 살고 다 죽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다 죽고 힘도 약해지고 권력과 힘은 오래 못 가죠. 권불 10년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래 못 가. 길어봐야 우리나라는 길어봐야 5년이잖아. 그걸 우리가 의지하면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승리자지요.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승리자,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무슨 뜻이요? 음성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니까 파도 소리, 폭포 소리처럼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물소리, 폭포가 떨어지는 이 물소리가 얼마나 듣겠죠. 유대인들은 물 하면은 바다, 호수 구별이 없어. 뭐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똑같이 말해요. 갈릴리 바다도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 했다가 갈릴리 호수라 했다가 막 그런 표현이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많은 물소리니까 뭐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요.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시는 분, 많은 물소리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의 오른손은 무슨 손? 이런 강한 손. 7뼈는 뭐다? 주의 종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보여주면 몰라. 맞죠? 7뼈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다 주의 종을.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뭐가 나오고? 금이 나오고. 이거는 뭐지요? 심판이라 그랬죠.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심판한다는 거지요. 그러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은 뭐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온 죄악 세상을 심판하러 이 지구를 멸망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찌른 자들, 모든 불신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뭐요? 이게 은혜요. 은혜의 해라 그러죠. 은혜의 해.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해가 뭐요? 태양빛이 쫙 비치면 만물이 살아나잖아요. 태양은요 만물을 살리는 게 해요. 농사 짓는 분들 햇빛이 안 쬐이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만물을 살리는 게 해잖아요.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비춰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저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니까요. 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 이 빛 앞에 쓸 자가 있다 없다? 없죠. 감히.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제사장이며 왕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또 통치하고 섭리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잘 설명됐나요?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로 뭘 다스리신다? 죽음을 다스리신다. 죽음. 자, 17절을 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뭐같이 되매? 아이, 보면 되는데 왜 안 보고 그래? 눈만 뜨면 다 보이는데. 에? 그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기절초풍할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예수님을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으니까 죽은 자같이 기절을 할 정도로 된 거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나는 시간의 주인이다. 나는 영원하다. 시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다.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나다. 그 말씀이잖아. 지난주 공부했죠. 자,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뭐 했다?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뭐요?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살다가 결국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잖아요. 세색도록 살아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죽은 자처럼,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가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른쪽 깊은 데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싹 엎드리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냐?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최대의 공포가 무슨 공포? 죽음의 공포잖아요. 왜 죽음을 그래 무서워하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요. 우린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의 본향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래서 죽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죽을 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고 얼른 죽어 있어.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게 죽음이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장하니까 없어졌다. 아니요. 다시 부활해요. 그걸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두렵지. 또
아무도 죽음을 경험한 자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죽음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죽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예?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 어? 나사로도 조금 더 살다가 뭐 10년을 더 살았는지 20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좀 더 살다가 죽었더라. 그 기록은 성경에 없으니까 뭐 몰라요. 나사로가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지 않았어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계셔요. 18절에 보면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음을 경험해 봤다. 나는 죽음을 맛본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세계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생사하복은,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니까 살아도 영광,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면 되는 기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으니까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죽음을 다스리신다. 세 번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뭐요?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자, 19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기 보세요. 잘 눈 뜨고 이제 잘 봐요. 네가 본 것, 이게 뭐요? 과거를 말해요. 네가 지금까지 본 거, 이게 과거지, 과거. 이게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해요.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현재. 요게 2장 3장 교회 시대를 말해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게 2장 3장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이 뭐예요? 미래요, 미래. 요게 6장부터 22장까지요. 이제 4장 5장이 빠졌죠. 4장 5장은 하늘 예배, 천상의 예배 장면이 4장 5장에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가 대환란, 이제 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저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했죠. 다니엘서의 종말론의 핵심은 70일이에요. 그래서 요 71회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풀려요. 지난번에 공부한 건데 한번 복습해 봅시다. 다니엘서의 종말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71회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요게 하나님의 구원 달력이에요. 자, 예루살렘 중건령 몇 년? BC 457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에요. BC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하는 명령을 내려요. 고레스가 다 귀환시켰죠. 귀환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중건령을 내려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어라. 성전도 짓고 도시도 짓고 성벽도 쌓고 이제 다시, 그게 457년인데 7일에 만에 완공이 돼요. 7일에 만에. 그 7일이면 77이 49년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완공되기까지 49년이 걸렸어요. 그때가 BC 408년이에요. 잘 이해가 계산이 됐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요. 434년이 흐른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해보면 저게 AD 27년이 나와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연도는 BC 4년으로 봐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AD 26년이 되는 거죠. 맞죠? AD 26년이 되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AD 26년. 딱 들어맞아요. 이때부터가 이제 교회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이제 공백기라 그러는데, 이제 공백기가 바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러면 보세요. BC 457년에서 몇 일회가 지난 거예요?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났으니까 69일회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몇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만 남은 거예요. 한 일회. 그래서 공백기를 지나고 드디어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대환란이 일어나요. 몇 년? 이게 한 일회예요. 그럼 합하니까, 저 빨간색 세 개를 합하니까 71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본 71회가 바로 요 얘기예요. 그럼 대환란이 7년 동안 끝나면 대환란 끝에 누가 오셔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불신자들은 무저갱에 다 집어던지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저게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뭐라고 말해요? 신약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신약시대예요. 이게 다니엘의 종말론이요. 쉽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초림 때부터 시작이 돼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초림 때부터 천년왕국까지의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도표를 잘 그려왔어. 자, 1장 19절에 네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인데, 1장은 뭐다? 네가 본 것, 과거지요, 과거. 그게 1장이지요. 1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초림의 예수님, 초림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1장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게 바로 7교회예요. 7교회가 지금 요게 지금 있는 일이요. 현재를 말하죠. 요게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2장, 3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시대를 다루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교회가 뭐였다? 에베소. 두 번째는 스무나. 세 번째는 버가모. 올리기 전에 먼저 말해보세요. 좀. 네 번째가 옳지, 도아디라. 다섯 번째가 사대. 여섯 번째가 빌라델비아. 일곱 번째가 라우디게아요. 근데 요게 7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7시대로 나눠놨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무슨 시대냐? 초대교회 시대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시대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순교 시대가 스무나. 이 7교회 중에서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는 스무나 교회 하나 있더라고. 내가 다 가봤어요. 지금 다 무너지고 기둥만 좀 남아있고 터만 좀 남아있는데, 스무나 교회는 아직도 살아있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일한. 왜? 폴리가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안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느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고백하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서머나 교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국교 시대. 그렇게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고 타락하겠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 시대. 이게 바로 중세 기독교. 중세 기독교, 타락한 중세 기독교죠. 암흑 시대. 4대 교회 때가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시대예요. 종교개혁 시대.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탄생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게 개신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 선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초대 교회하고 순교 시대, 그렇게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는 유대인 시대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중심이 된 시대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부터 4대 교회까지를 유럽 시대라고 그래요. 유럽 교회로 쫙 퍼져나갔잖아요. 유럽이 그때 쫙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암흑 시대가 오고 드디어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이게 유럽 시대예요. 그 다음에 선교 시대는 뭐예요? 미국 시대죠. 그래서 촛대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축복을 받고 최강대국이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선교.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교회가 미국 교회. 미국이 전 세계를 육적으로도 살리지만 영적으로도 살려요. 영육간에 엄청난 일을 하는 미국 시대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는 종말 시대인데 요거는 언제? 이 미국 시대도, 미국 교회도 지금은 점점 쇠퇴해지고 하나님이 촛대를 어디로 옮겼어요? 한국으로 옮겼어요. 한국. 그래, 한국이 중심이 된 이 아시아 지역. 지금은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인도로 또 중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아시아 시대라 그래요. 아시아 시대. 그래, 말은 아시아 시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한국 시대예요. 한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주도해 나가니까. 그래, 한국 시대가 바로 종말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4장 5장 내용은 이제 저기서 빠지는데 하늘 예배, 이제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4장 5장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가 이제 뭐요? 장차될 일. 장차될 일은 미래죠. 이게 6장부터 22장까지인데, 자, 대환란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6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 대환란이에요. 이게 한 일에 7년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이에요. 대환란,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정말 어렵고 정말 골치 아파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면 쉬워요. 다 쉽게. 지금도 하나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합해서 7년.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리고 나면 대환란 끝에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고 나면은 뭐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해요. 요게 요한계시록 몇 장? 20장부터 22장까지요. 빨리 사진 찍어 놔요. 좀 지우기 전에. 맞아요? 그래 복습을 하세요. 이걸 보면, 도표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쫙 정리돼 버려. 요 한 장에 요한계시록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이해됐습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뭘 하신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였어요? 교회를 다스리신다. 두 번째는 죽음을 다스리신다. 세 번째는 역사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6장 이하부터가 이제 전쟁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역사를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이게 종말의 징조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뭐 말세종 뭐 징조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신다.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교회를 대적하는 이 죄 많은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뜻 뭐지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말세지마를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물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뭐요?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일이 뭐냐? 세계복음화요. 세계 선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요. 선교. 교회의 본질은 선교요. 영혼구원. 금요일도 토요일도 노방전도 팀들이 전도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이게 축복이고 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켜요. 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려 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축복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죽음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복을 주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태신자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